지난 15일은 광복절 74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하고 또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역사적인 그런 날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날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전날인 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고 이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 바로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죠. 14일 이날 개최된 기념식에서 배우 한지민 씨가 나왔는데요. 배우 한지민 씨는 마치 위안부 피해자를 어머니로 둔 딸로 분하여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동안 엄마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도 못 들은 척 애써 외면해 왔다. 미안하다라는 것이었죠. 편지의 내용처럼 우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일본의 사죄를 받아달라는 그 외침을 우리는 듣고도 못 들은 척 했죠. 그렇게 몇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이제 조금씩 피해 할머니들의 그 고통 어린 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할머니들을 향한 막말과 인신 공격은 할머니들을 포함한 우리 공동체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잡는 과정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왜 진작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까? 왜 처음부터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잘못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한 사람의 아픔보다 나라를 둘러싼 여러 다양한 이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아픔에 공동체가 외면하는 것은 곧 공동체 전체의 균열과 붕괴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그 균열이 작아서 잘 느껴지지 않지만 점차 돌이킬 수 없게 되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외면하는 공동체가 맞이할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외면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시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사사기의 배경인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사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긴 시간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당시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필두로 많은 전쟁 끝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주위에는 여러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안정적으로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전쟁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선두가 되어 앞서 나가고 다른 지파가 서로 연합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죠. 하나님께 먼저 의견을 물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 따랐죠. 하지만 그런 순종의 모습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가나안 문화가 섞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 가는 것이죠. 이런 조짐은 몇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폭력성입니다. 폭력성.
어느 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 정벌에 나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이때 도망치는 어떤 권력자 하나를 사로잡았는데 유다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그 권력자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죠. 사실 당시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 중에 사로잡은 적의 신체를 절단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문화였죠. 비록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죽은 적의 신체 일부를 잘라서 그것을 승리의 증거물로 삼는 경우는 있었어도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마지막을 가나안의 잔인한 풍습으로 마침표 찍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사기 1장에 나오는데요.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흡수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첫 번째가 폭력성이었다면 두 번째 또 하나의 모습은 타협입니다. 타협.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신 명령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쫓아내는 것이었죠. 이들이 이방 민족의 문화와 섞이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방 민족을 그 땅에 계속 살게 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쫓아낼 의지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를 노예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여 누군가가 노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는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민족을 노예로 삼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몰두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조금 잘리네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방 민족과 관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끝까지 쫓아내지 못했던, 아니 쫓아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 민족이 결국 이들을 괴롭히는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가나안 사람 자체의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로 이들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곧바로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크게 울었던지 그 장소의 이름이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보김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그리고 그들은 우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고 그 장소를 잊지 않기 위해 장소에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 제사까지 지내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죠. 하지만 우리는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들의 이 눈물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는지, 진정한 회개의 예배였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음 행보를 봐야 하죠.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은 복임에서 있었던 눈물의 회개, 눈물의 예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의 행태로 보았을 때 그 눈물의 회개는 헛된 회개였고 헛된 예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이 정도, 아주 조금은 어겨도 괜찮겠지. 하지만 이런 타협은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재앙뿐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악한 삶을 살게 되자 오히려 그들에게 대항하여 주어지는 재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적이 되어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찾아온 곳은 바알과 같은 이방신이 아닌 바로 그들이 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워주셨죠. 사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재판하는 자,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보면 사사의 역할이 어떤 사람들과의 분쟁을 중재하고 또 법으로 판단하는 그런 법적인 일로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사는 군사처럼 군대의 지휘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적들의 공격에서 구해내는 그런 역할도 감당해냈죠. 즉 하나님이 보내주신 군사적인 구원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회개로 인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근원은 바로 사람의 고통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사사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구해내셨죠. 이것이 사사가 세워진 배경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발적인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과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더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돌이킴과 하나님의 돌이킴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이방신이 팽배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자리 잡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 갔죠. 또한 그들을 괴롭혔던 주위의 적들도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 평온한 나날이 계속됨에도 이스라엘은 불안해졌어요. 혹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우리도 강한 힘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강한 힘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눠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도 못마땅했습니다. 내 것도 모자란데 왜 나눠줘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괴롭혔죠.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다스리던 사사가 죽자 그들이 붙잡은 것은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신이었습니다. 강하고 폭력적이고 쾌락적이며 절대 풍요를 말하는 이방의 문화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길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역시 돌이키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돌이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결국 그들의 고통 소리에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마음을 돌이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오직 국률한 마음 하나, 국률한 마음 그 하나로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진정한 돌이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을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었을까? 라는 질문이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집트에서 자신을 구원해내신 구원자이자 창조주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광야를 지날 때 자신을 인도해낸 그런 고마운 신이었을 뿐이죠. 그들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다양한 신들을 찾고 그 신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겨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죠. 취업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사랑을 위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많은 신들을 창조해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행했던 잘못된 돌이킴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돌이킴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음에도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돌이켰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고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돌이킴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예배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 목적을 위해서만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살아 숨쉬지 않는다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다른 세상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죠. 그렇게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얼마 전, 바로 어제죠. 청년부는 군산 나포 지역으로 아우니치를 다녀왔어요. 저는 이제 하루밖에 시간이 안 돼서 굉장히 2박 3일 동안 같이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단 몇 시간만 방문을 했어요.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 지역을 섬기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한시도 쉬지도 못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았죠.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밤에는 청년부 스스로의 찬양단이 또 외부에서 찬양팀을 불러서 힘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뜨거운 찬양과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땀 흘린 그 섬김을 통해 이웃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욱 성숙해졌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제의 그 감격에, 그 뜨거움에, 그 사랑에만 멈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복임에서 행했던 헛된 예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종착점은 하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의 돌이킴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계속해서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돌이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헛된 예배, 헛된 회개, 헛된 돌이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돌이킴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